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 맘에 들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권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권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알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권랑 멸류관 확실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에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네. 나 사랑하는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랑하는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라.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에 잔잔하네. 세상 바라는
가운데 우리가 왔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병든 육체를 가지고 왔습니까? 눌린 우리의 이 심령을 가지고 왔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정하고 정하다 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 영원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95번 교독하겠습니다. 안이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동문 95번 가정주일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410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의 손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저 앞으로 나아갈 때 저의 손에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시간 김정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사랑으로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우연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쁘신 견인과 계획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옴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의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다시금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의 모든 가정을 사랑하여 주시고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사랑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스승이신 하나님 아버님께 진리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셔서 생명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는 전해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승의 날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김조은 담임 목사님 또한 교육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빛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일터에서 힘들고 계신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부족함들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흘리는 경계로 인하여 쓰러져가는 심령들이 없게 하시고 가정마다 생계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만남을 통하여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있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과 없기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 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한 자를 하나님의 이루어를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이 생활 속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으로 씌워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이여 새롭게 다짐하고 또한 새롭게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울매교회를 보내주신 새신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울매교회를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 안에서 같이 동역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고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 때에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날마다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서도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든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우리 송지연 지휘자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의 잔치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손 흔들어서 저 뒤까지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은 없는데 스승의 날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저 앞뒤로 저 멀리까지 보고 앞에 계신 분이 선생님입니다. 그죠? 자, 스승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스승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참 감사합니다. 저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부족한 목사를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참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방 제자리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에 잠시 그런 생각이 왔어요. 우리가 힘들다고 찡그리고 앉아 있으면 한평생 찡그리고 앉아 있겠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돌이켜 새겨보면 늘 1년을 우리가 평생을 한 8, 90년 산다고 생각하면 거의 그냥 한 70년, 80년 이상을 근심하고 찡그리고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왕 그렇게 사는 인생, 오늘이 지나면 또 내일이 오는데 이 오늘날 우리가 찡그리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으면 나의 평생에 즐거워하는 날들이 8, 90년 연생에서 한 7, 80년들은 즐거워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잠시 들어왔어요.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함께 계셔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슬퍼하나 기뻐하나 시간은 똑같이 가요.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을 말씀으로 섬기려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섬기려 오신 예수님. 섬기려 오신 예수님. 예,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0장에는 내가 섬기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20장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선포하지만 오늘 특별히 20장의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심령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예, 15절 16절이에요.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9장 제일 마지막 절에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이러한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생각납니까?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0장을 넘어오는데 그 말씀 또한 같은 말씀으로 연이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제자들과 함께 선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우리 20장 1절 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을 천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포도원을 열고 너희가 이곳에 와서 일해라 라고 주인은 말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장터로 나가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장터입니다. 그죠? 세상이라고 하는 2절에 보면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놀고 있는가?
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고 있는 사람이 너무 그 말을 듣고 장터에 있는 사람들이 9시에, 오전 9시에,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면 제3시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3시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간으로 제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을 더하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 땅에 6시간 차이가 납니다. 6시간을 더하면 이제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9시죠, 그죠? 오전 9시에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에 가면 내가 이 세상에서 참 할 일이 없어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나가면 좋은 이 주인이 상당한 노동 값을 지불한단다. 우리 어서 가자고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서 막 일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인 이 포도원에는 너무나 할 일들이 많아요.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또 장터로 나갑니다. 장터로 나가니까 거기에 장터에 또 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12시가 되었어요. 12시. 난 12시가 됐는데 장터에 노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고 또 일하러 오세. 내가 상당한 보응을 당선하게 주겠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상급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이 포도원의 비유가,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가, 네가 9시에 와서 일하든 12시에 와서 일하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삶, 생명을 허락하겠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또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이 그래도 적어요. 오후 3시에 나가봅니다. 또 사람이 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또 옵니다. 이제 6시면 포도원 문을 닫습니다. 포도원 문을 닫고 이제 노동 그 취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사람이 적어서 이제 1시간 남았어요. 오후 몇 시? 오후 5시. 5시가 되었는데 거기 나가보니까 그때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때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옵니다. 1시간, 내가 뭘 할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다 일을 합니다. 드디어 6시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나와서 돈 봉투를 건넵니다. 임금을 제일 마지막에 온 순서부터 줍니다. 몇 시에 왔습니까? 5시. 하루 8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데 1시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줘야 되겠습니까?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시점에 한 10만 원이다. 계산하기 쉽게 뒤에 떼버리고 10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1시간 일했습니다. 얼마 줘야 되겠습니까? 점심시간 제외하고 노동법에 접촉되지 아니하게 그죠? n분의 1을 해가지고 주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시간당 얼마? 요즘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예, 그만큼입니다. 예. 그래서 만 원도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값어치를 이렇게 측정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돈 봉투를 받아보니까 그 돈 봉투를 열어보니까 10만 원이 들은 거예요. 만 원만 줘도 많이 받는데 10만 원을 넣었어요, 주인이. 하루 노동 대가를 다 받았어요.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5시에 왔는데 10만 원 받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내일부터 당당 출근하세요. 1시간 일해도 10만 원 줍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죠. 너무 좋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받을 차례입니다. 마음이 들뜹니까, 안 들뜹니까? 들떠요, 안 들떠요? 들떠요.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하루 노동치 다 받았습니다. 3시간 일했습니다.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30만 원.
노모들을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열었어. 헤아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헤아리니까 몇 장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헤아려 보니까 10장이네. 12시에 온 사람도 10장이네. 설마 9시에 온 사람도 헤아려 보니까 몇 장? 10장입니다. 성질이 나가지고, 주인이요, 주님은 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 지금 1시간 일했는데 나한테 지금 10만 원, 그 사람들이 10만 원 주면서 나는 8시간이나 일했습니다. 물론 정심은 얻어먹었지만 8시간 일한 사람한테 10만 원 주는 게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천국을 포도원의 품꾼들이 나와 사는 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한 거지 하나님이 오해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우리에게 일 더 적게 했다고 안 돌려주시는 분이 그러한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입니다. 9시에 나가서 계약을 맺을 때에 당신들이 오면 상당한 보수를 주겠소. 하루에 그 가치를 내가 당신들에게 다 돌려주겠소. 그 가치가 하루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9시 온 사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그러면 계약상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놀고 있는 사람 데려다가 일 시켜주었더니 적은 돈도 아니고 10만 원 하루 일당을 다 주었어요. 만약에 9시에 온 사람만 일했다면 참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며 갔을 거예요. 맞습니까? 원래 그게 계약이었고, 노는 사람 데려다가 참 재능도 없고 일할 능력도 없고 그냥 장터에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김 목사처럼 막 기타나 치고 막 놀고 있는 사람 데려다가 일 시켜놨더니 이게 딴소리 하는 거예요. 딴소리. 자기들만 왔으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가 비교하고 있습니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도 비교합니다. 3시에 온 사람도,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9시에 온 사람은 야, 나 일할 가치 없었는데 나에게 하루 노동하게 하시고 10만 원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12시에 온 사람, 아이고 주인이여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12시부터 와서 일했는데도 이렇게 10만 원 줍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9시에 온 사람이 야, 저 주인 대단하네. 저 주인 대단하네. 저걸 반을 뚝 잘라가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인이 대단한가. 저 다 주네. 야, 참 주인 대단하다. 밖에 나가서 소문을 내야 될 사람이 9시에 온 사람이요. 자기도 똑같은 인생이니까. 오후 3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자들이 앞에 분류. 9시에 온 사람들, 12시에 온 사람들,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적게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받은 거예요. 넘치도록 받은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더 넘치도록 받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 네가 1시간 일했다고 네가 돈 많은 가져가면 오늘 네 집안이 어떻게 살겠냐. 내 자녀 아들 딸 낳고 그렇게 6명이 온도시 사는데 김 목사 네가 5시에 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돈 만 원 주면은 하진이가 얼마나 많이 먹고 성찬이가 얼마나 많이 먹냐. 먹을 때 제일 1등으로 앉아가지고 먹는데 돈 만 원 가지고 되겠냐. 애들 먹인다고 부모 다 굶겨 죽일라.
하나님이 10만 원 주신 거. 그러니까 오경이도 살이 찌고 김성찬이도 살이 찌고 온 집안이 다 살이 찝니다. 이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비교하지 말고, 내가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본뜻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실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제가 잘 안 들렸어. 여러분, 이 마태복음 20장은 누구에게 말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먼저 믿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먼저 와서 9시에 온 사람들, 최소한 12시에 온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포도원에 들어온 구원받은 백성이죠. 근데 뒤늦게 창류도 오고 세리도 오고 병자도 오고 우리가 손가락에 했던 세리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12시도 오지, 3시도 오지, 5시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5시도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신경질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만 구원해야지 저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마땅한 겁니까? 아니면 나 혼자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게 여러분 합당한 겁니까? 어떤 마음이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옳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가져다가 바리새인들이요, 이스라엘인들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거야.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교회 왔다고, 우리가 집사라고, 우리가 직분 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애매할 수 있습니까? 주장하지 못합니다. 개척하면서 시작했던 저나 오늘 처음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울림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저는 설교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주인이라고. 목사님, 왔는데 나를 돌아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한테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1년이 가도 나에게 찾아와서 같이 밥 먹자는 사람도 없습니다. 2년이 갔는데 3년이 지났는데 내 혼자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생각이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면, 오후 5시에 왔으면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이 주인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오늘 와서 찾아가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옆에 앉고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집사람 옆에 앉아서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아직도 그러신 분 계세요? 성격이 원래 그래가지고 혼자 나는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닙니다. 교회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밥그릇을 들고 지금 식사하지 않지만 나가서 나갈 때 스스로 집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자, 옆에 보세요. 웃어보세요. 자, 이렇게 한 박수 한번 치면서 집사님 일주일 동안 참 보고 싶었어요. 시작. 여러분, 집사님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이러면 너무 호들갑이잖아요. 한 번만, 집사님 일주일 동안 참 뵙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보세요. 좀 쑥스럽죠, 그죠? 그냥 한번 내보세요. 시작. 집사님, 일주일 동안 참 뵙고 싶습니다. 방 집사님, 참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랑하는 울림교회 성도들아,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아라. 늦게 왔다고 그러지 말아라. 또 늦게 온 사람들이요, 내가 늦게 왔다고, 내가 10만 원 받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똑같다. 늦게 오나 빨리 오나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 된 사람으로, 주인 된 사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령과 중심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생각에 잡혔어? 왜 나의 오해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완악했던 악했던 나의 마음을 벗어 던져버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에 품고 함께 즐거워하며 교회에 세워가는 울림교회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한번 선포해 봅시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다시 한 번 더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이 오늘 나와서 질문합니다. 이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여러분 어머니가 누군 줄 아세요? 세베대는 아주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세베대의 아들이 예수님 제자 중에 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누구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순위를 메울 때에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그죠?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첫 제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한 동네 사람들입니다. 전도에 갑니다. 불의 아들이고 또 이 집안은 어머니가 좀 설치는 사람입니다. 설친다기보다도 좀 사회에 지위가 있고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성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그런 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시의회로 간다든지, 그죠? 나라 일을 합니다. 여성분들이 좀 세베대의 어머니는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한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들들이 여러분 성장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표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오늘 또 20장 천국을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기뻤어. 어머니가 나와서 무엇을 구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야 무엇을 구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누구 잘 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알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은요 당신들이 못 입고 못 먹어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당신들은 초등학교도 안 나는데 우리를 대학까지, 대학원까지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세베대의 어머니 우리 뭘 할 거 없고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탁을 받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내 아들 첫째 놈을 예수님이 우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야고보입니다. 기억하죠? 또 내 둘째 놈 사도 요한복음을 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저는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의 좌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정치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치력이 상당하네요. 이런 어머니 밑에 있으면 좀 만사가 형통될 것 같아요. 그죠? 어머니가 와가지고 다 만나가지고 윗사람을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딱 정리해주고 아들이 딱 가면 너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래 이 자리 딱 이렇게 앉혀준다. 어머니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돌려드립니다. 27절 말씀,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는. 여러분 앞에서 17절부터 19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세 번째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이란 말은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본문이 순간에 탁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와서 내가 우편에 좌편에 한 자리 하겠다는 거예요. 정치적을 가지고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우리 부모님 좀 뭐 떵떵거리고 있고 우리 부모님이 장로고 뭐 권사고 집사고 한평생 우리 교회를 섬격하니까 목사님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나이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나이다. (23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 예수님 말합니다. 그래, 너희는 과연 내 잔을 마실 거야.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해도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거야. 그리고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야.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음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그 뭐 우편에 좌편에 앉고 자느냐. 그래서 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거기에 상황하는 사람들을 앉힐 거야.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은 나의 잔을 마셔야 해. 여러분, 울림교회 와서 한 자리 하고 싶습니까?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김 목사의 오른팔 왼팔이 돼가지고 뭐 하고 싶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잔을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선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말할 수 있습니까? 섬기려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려고 이 땅에 왔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가 큽니다. 종된 자가 큰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걷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7절까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집권자들과 25절에 보면 권세자들, 고관자들은 높은 자들, 권세를 부릴 줄을 알지. 이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그 자리에 찾아서 애행하기를 원하지. 그런데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뭐라 말씀입니까?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성도는 그러면 안 돼. 울림교회 성도는 그러면 안 돼. 직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야. 섬기는 거야. 종이 되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걷는 거야. 나의 쓴 잔을 마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아멘이면 우리가 주일을 하는데 아무 소리 없습니다. 종놈이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목사가 종놈입니까? 종님입니까? 종놈이에요? 종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의 사자라고 하세요. 알겠죠? 종놈도 아니고 종님도 아닙니다. 기도회 전에 올라가지고 우리 목사님 주의 종놈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죠? 또 종님, 종도 했다가 님자도 붙었다가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대언하는 사자를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종은 누가 합니까? 제가 주님 앞에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는 종놈이라고 합니다.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종이 무슨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입 닫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울림교회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 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입 닫고 얼굴 펴고 주의 십자가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확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회복하세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그것이 여러분 맞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마음이 맞는 거야. 내가 온 것은 29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집사님 일하면서 목사님 이 재직들도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내만 나오고 우리만 목사님 내하고 막 몇 사람은 이래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다. 성도들이 못 알아도 되고요. 세상이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답시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내가 세상의 길, 중목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 지는 사람은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 기뻐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을 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고백한 그대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순교를 당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편입니다. 기억하세요. 야고보는 핍박이 다가왔을 때에 처음으로 죽어요. 너희는 네가 말하는 걸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의 이 쓴 잔을 마셔야 할 거야. 그 쓴 잔을 마셔요. 야고보가 처음 죽었다니까요. 사도 요한은 언제 죽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사랑의 실천을 다 말하고 요한계시록을 적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적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적고 에베소 광장에서 그 2, 3만 명이 모이는 걸출한 지식을 가진 지성인들, 그리스의 지성인들, 로마의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요 선포하면서 마지막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우편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좌편에 섰다는 거예요. 세베대의 어머니가 말하는 우편과 좌편은 달랐지만 예수님은 원래 그러한 우편과 좌편이었어요.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처럼, 양팔처럼 그러한 삶을 붙들고 주의 길을 걸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붙들고 싶습니까? 이 일 때문에 지금 12제자가 모여가지고 지금 싸움판을 벌입니다. 여러분, 싸움 24절 보세요. 10제자가 듣고 그 두 제의 형제에게 분하여 여기거늘. 이야, 이놈 자식들이 말이야, 저거만 오른편 왼편에 한다고. 예수님, 우리도 오른편 우편에 해야지요 말이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싸움 박질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래, 너희도 우편에 좌편에 다 앉을 거야. 예수님의 12제자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를 지고 나의 이 쓴 잔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을 알고, 이 뜻이 여러분 지금은 몰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들이 이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나중은 알잖아요. 아, 그래, 나도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갈란다. 나도 이제는 예수님의 쓴 잔 부여잡고 세상이 빈잔하고 하고 나의 권력과 위치가 아니고 주의 사명 붙들고 목숨을 들여서 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도 순교하는 삶을 살련다. 이들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한 순교의 삶을 모두가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는 벌써 자살해서 죽었고 그 뒤에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도, 그 모든 예수님이 함께 했던 제자들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섬김의 도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좌편을 취하고 싶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한대. 순교한다 그러니까.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눌린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역에서 기쁨으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움으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합시다. 즐거워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사역 감당하는데 즐거워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할 수 있는 그 달란트의 선상에서 즐거워하며 함께하며 기뻐하며 서로 격려하고 주의 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종의 삶, 섬김의 삶, 예수의 쓴 잔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예수님 사셨다는 거 아닙니까? 섬기려 오른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울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 따라합시다. 섬김의 눈을 뜨자. 섬김의 눈을 뜨자. 33절과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33절, 32절부터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리고라 하는 동네에 앞을 못 보는 두 명인이 있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왔는데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찾아갑니다. 뭘 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만지시니 그가 보게 되었더라.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증인이 보게 된 것을 마태복음은 증거합니다. 마태복음은 두 사람이 나와요. 항상 두 사람, 두 증인, 두세 증인이 계속 나와요. 두세 증인이 나와야 유대인들을 믿었기 때문에 두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맹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서서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김 목사야, 사랑하는 올림교회 성도들이야,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나? 예수님,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고, 건강도 해야 되겠고, 우리 자녀 자식 농사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알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이 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이 시간에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들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선포되고 성령의 깨달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두 눈이 닫혀 있어요. 두 귀가 닫혀져 있어요.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그냥 세상의 소리, 헛다른 소리, 내 마음의 소리, 사단의 밀가부르는 소리,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소리에만 집중해가지고 날마다 넘어져서 80평생, 90평생 살아가는 동안 짜증내고, 아이고, 슬퍼하고, 이리 살라고 내가 일하나? 원망하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인생입니까?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영안이 밝아졌어. 여보,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어려울수록 우리가 가정재단 쌓자. 예배로 나아가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고난 가운데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세상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 사람은 한평생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야 합니다. 선악과 따먹고 죄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어쩌면 근데 부자 될까? 어쩌면 저 여자와 살까? 저 남자와 살까? 어쩌면 나의 욕정을 쫓아서 욕구를 쫓아서 살까? 그게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의 일을 이루며 살까? 주의 십자가 지고 이 일을 감당하며 살까? 하나님, 닫혀져 있는 나의 두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뭐라 말씀합니까? 주께서 그들의 눈을, 두 눈을 만지시니 그들이 보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두 눈을 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두 귀를 이 시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마음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마음 들었습니까? 하나님 마음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세요. 박차고 일어나세요. 두 눈을 보는 사람처럼 기뻐 춤추면서 세계로 나가세요. 여러분 열방을 여러분 향하여 나가세요. 뛰고 솟고 이 거짓 땅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눈이 다쳤으니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가면 부딪힐까? 가면 엎어질까? 어떻게 할까? 근심과. 여러분 눈이 열린 사람은 뛰고 솟고 춤을 추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눈이 있는가? 눈을 뜨고 있는가 보세요. 옆 사람.
눈이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까? 너무 작아서. 영안을 여세요. 그리고 춤을 추세요.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전장통으로 나가서 군대가 없어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있다고 해도 눈을 열어주니까 주의 천사가 천만 만만이 주의 천사가 거느리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은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그냥 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안을 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울림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여러분 주눅이 됩니까? 아파서, 돈이 없어서, 자녀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힘들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지키고 이끄시고 오늘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영안을 열어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천군의 천사를 보십시오. 보입니까?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까? 자기 두 눈을 찌르세요. 안 보이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누구는 하나님 보고 만나는데 하나님 마음 듣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마음 못 듣습니까? 우리는 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다투고 막 집안에서나 어디에서나 막 짜증이 막 100% 120% 해가지고 막 둘둘대리고 막. 차민정 집사님, 박강미 집사님 그렇다고 막 당신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할렐루야. 또 이래가 또 목사님 또 성도를 시험 들게 했다고 또 소문낼라. 하나님 마음 깨닫고 우리 예수님 마음 깨닫고 성령님 마음 깨달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울림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분간만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내가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섬기는 자가 종된 자가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간다 하셨사오니 진정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섬김을 다하며 십자가 지고 나가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 듣고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영안이 열려지는 복이 오늘 모든 성도들 이 10년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1분간만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돈을 다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깨달아 의로우신 하나님 부여잡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559장 찬양하며